예, 화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세상이 막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곧 끝나고 말 것이다. 세상이 막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곧 끝나고 말 것이다. 자, 이런 제목으로 오늘 묵상 또 시작하겠습니다. 자, 어제 우리는 5번째 인을 통해서 이 인류의 종말의 시대, 그러니까 욕심대로 살아가는 세상을 살아내는 성도의 길은 구름을 타고 날아다니고 특혜를 받는 그런 길이 아니라 모두가 자기들의 욕정과 욕심을 고집하며 지옥을 향해 가는 그 세상 길에서 이 길은 지옥으로 가는 길이다라는 걸 알리고 참으로 생명의 길로 가는 그 빛된 삶을 사는 사명조로서의 그 길이 바로 성도의 길이고,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기회를 가진 동안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뜻,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성도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재림의 날이 가까워질수록 탐욕과 욕심에 빠져 서로 죽고 죽이는 삶을 살아가는 이 세상의 삶의 형태로 의의 길, 그러니까 하나님이신 말씀의 길로 가는 이들이 수많은 고통이 끊이지 않고 괴롭게 할 것이고, 그래서 그 가운데 바른 믿음의 길을 걷기 위해 순교하는 이들의 안타까운 탄원의 소리, 성도들의 기도는 멈추지 않을 거지만,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도 빠짐없이 다 듣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낼 마지막 한 영혼까지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이 피눈물을 흘리시더라도 인내하시고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들에게 기회를 주시고 기다리시는 그런 마음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계속되는 이제 6째 인을 뗄 때를 보면 12절입니다. 내가 보니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해가 검은 털로 짠 상복같이 검어지고 달은 온통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설익은 열매가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두루마리가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겨지매. 자, 6째 인을 떼니까 이 땅에 어떤 변화가 분명히 보이죠. 감당하기 힘든 재앙에 휩싸여 있는 모습을 봅니다. 큰 지진과 해와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마치 누가 나무를 일부러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그런 무수한 낙엽이 떨어지듯이 우리가 사는 땅으로 떨어져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니까 종말의 심판의 때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그 증거가 있는데, 그게 뭐였어요? 넷째 인을 뗄 때 지구 인구의 4분의 1이 아마 죽게 될 거다라는 것과, 또 여기 지금 이제 6째 인을 뗄 때 더 확실한데, 이걸 6째 인을 떼니까 큰 지진이 일어나고 해가 검어지고 달이 피같이 되고 하늘의 별들이 마치 어떤 사람이 나무를 일부러 막 흔들어서 떨어뜨리는 그 수많은 무수한 낙엽처럼 우리가 사는 땅으로 이 별들이 떨어져서 엄청난 지각 변동이 일어나게 될 거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자, 이런 재앙은 인간의 욕심으로 인한 인위적인 어떤 결과를 넘어서요, 아무리 최고의 과학으로 막으려고 해도 막을 수 없는 그런 자연적 재해를 말하는 건데, 그렇다면 이건 분명 하나님께서 그 욕심스럽게 탐욕의 길을 끝까지 고집하는 세상에 대해서 이제 좀 더 강하게 그리고 직접적으로 개입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6째 인이 보여주는 거는 지금 로마가 지배하며 인간의 대표가 돼서 백성을 섬기라고 황제의 지위를 부여받은 이 권세자가 나서서 성도들을 짓밟고 세상을 자기들의 욕심에 따라 마음대로 휘저으면서 마치 하나님도 없는 막 가는 세상 같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항상 하나님은 그 공의로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계셔서 결국 그 하나님의 공의를 따라 분명하게 이 땅과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 그때의 심판의 날, 그날이 꼭 올 거다. 이걸 이제 알게 하는 거죠. 큰 지진에 대한 경고는 성경에서 종말을 알리는 현상 중에 하나인데, 성경 곳곳에 이미 계속 이런 예고들이 있었어요. 계시록에도 8장 5절, 11장 13절, 19절, 그리고 16장 18절, 에스겔서 38장 19절, 요엘서 2장 10절, 아모스 8장 8절, 학개서 2장 6절, 마태복음 24장 7절, 8절, 마가복음 13장 8절. 너무 많은 곳곳에서 하나님의 형벌의 결과로 이런 지진과 같은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사는 사회 속에서 지금 큰 지진이나 화산 폭발 또는 큰 운석이 지구에 떨어지게 될 때, 그런 결과로 인해서 지금 세계 곳곳에서 여러 나라의 산재에 있는 만약에 핵발전소 같은 경우 이게 파괴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86년 구소련 시절이죠.
우크라이나의 체르노빌 그 원자력 발전소가 폭발함으로 말미암아 엄청난 피해를 수십 년간 입게 될 수밖에 없었고, 최근에는 2011년 그 한국과 가까운 일본 후쿠시마에서 지진으로 파괴된 그 원자력 발전소로 인해서 피해들이 지금까지 심각한 어려움을 일으키고 있는 걸 볼 때 이런 현상들은 정말 보통 심각한 일이 아니겠죠. 자연재해가 일어났는데 플러스 인간들이 만든 이런 뭐 핵발전소나 이런 것들이 또 폭발해서 재앙이 된다? 이건 인간의 힘으로 막을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유의지를 가진 인간들이 자기의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기 시작할 때 끝도 없는 무적행에 빠지기까지, 지옥에 떨어지기까지 사실상 인간 스스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을 막을 자가 아무도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인간들에게 자율적 선택을 주셨기 때문에 그에 대한 심판의 주로 그런 인간들을 만나실 것에 대해서 바로 이런 자연으로 인한 재해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계속 알리고 경고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런 일을 직접 행하시는 그날은 그 누구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으로부터 말미암는 심판이다라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날을 보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15절, 그러자 땅의 왕들과 고관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세도가들과 노예와 자유인과 모두가 동굴과 산의 바위들 틈에 숨어서 산과 바위를 보고 말했습니다. 우리 위에 무너져 내려서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 그들의 큰 진노의 날이 이르렀다. 누가 이것을 버텨낼 수 있겠느냐. 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게 되면 그날은 이 세상에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재앙의 날이 된다라는 거죠. 그 시대의 백성들은 로마의 끔찍한 박해를 겪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런 일이 어떻게 벌어질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을 품었을 건데, 하나님은 확실하게 살아계시고 공의로 결국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그래서 결국 온전하게 심판하실 거다라는 이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게 이 환상인 거죠. 그 자유의지를 지닌 사람들이 각자 자신의 욕심대로 끝까지 살아가는 삶의 결과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심판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었나? 있었죠. 과거 역사를 통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첫째, 노아의 홍수가 바로 그 증거죠. 아담으로부터 시작된 그 온 인류가 결국은 모두 죽음에 떨어지고 만 것은 이거 너무도 분명한 하나님의 직접적인 물로 인한 심판이었습니다. 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것을 온 땅에 보이게 하기 위해 열방의 제사장으로 선택을 받았던 이 이스라엘 족속들이 그 사명으로 가지 않고 끝까지 불순종하며 우상숭배의 삶을 산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 패망해서 그 하나님이 택한 나라가 없어지는 이것도요, 결국 하나님의 직접적인 심판의 중요한 증거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분명히 약속하시고 언약하셨던 대로 반드시 그 약속의 말씀대로 성취하셨고, 한번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그 말씀 그대로 그 언약을 지켜오셨다라는 이 확실한 사실은 우리 역사가 분명하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 페르시아의 그 퀴로스 왕을 통한 나라의 회복.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들의 입을 통해 예언하셨던 대로 그 일을, 그 약속과 경고에 따라 정확하게 이루신 것을 이 세상도 부인할 수 없는 역사 속에 확고하게 사건과 기록으로 남기셨던 거죠. 마찬가지로 이 세상은 마지막에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지금 약속하신 대로 행하실 겁니다. 그 약속과 그 언약이 어디 있습니까? 바로 이 계시록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사도 요한을 통해 그 마지막 날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 계시록을 바르고 온전하게 알아가야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면요. 첫 번째 네 개의 인을 떼는 걸 볼 때 장차 계속되는 세상에 욕심에 가득 찬 사람들의 그 이기적인 욕구를 따라 결국 이 세상이 흘러가겠지만, 그래서 사람들은 저들의 삶에서 벌어지는 하나님이 없는 것 같아 보이는 이 세상으로 인해 의심하고 불안해할 수 있어도 다섯 번째 인부터 보니까 하나님은 그가 이미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이 세상을 지켜보고 계시고 성도들의 외침을 다 듣고 계시다라는 걸 볼 수 있었고요. 더불어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고 계신 그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시는데, 그렇다고 늘 그렇게 그러면 용서만을 위해서 뭐 계속 이렇게 영원히 흘러가느냐? 그게 아니라 6번째인을 보니까 하나님은 결국 그의 약속에 따라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게 된다라는, 심판하신다라는 이걸 분명하게 보여주는 겁니다. 이에 대한 확고한 증거는 그 7나팔을 불기 전에 분명하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기 시작할 때 온 세상은 보좌에 앉으신 분의 얼굴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숨겨다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무서운 종말의 날이 확실하게 온다라는 거. 이게 지금 6번째인을 통해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겁니다. 온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깨달을 정도가 되면 그때까지 세상잠에 취해서 물질주의, 향락주의, 신비주의, 유행에 빠져서 흐느적거리던 신자들, 성도들에겐 아주 강력한 회개의 울림이 되겠죠. 마태복음에 의하면 신랑을 기다리던 10처녀가 전부 졸고 있었던 걸 볼 수 있는데요. 마태복음 25장 5절, 신랑이 늦어지니 처녀들은 모두 졸다가 잠이 들었다. 모두 다 졸았어요. 그런데 신랑이 온다는 소식을 들을 때 5처녀와 또 다른 5처녀의 행동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슬기로운 5처녀는 이런 소리를 듣고 그동안 늘 준비해 오던 대로 깨어서 신랑의 잔치에 들어갈 준비를 마쳤는데, 미련한 5처녀는 이런 소리를 듣고 다른 사람들에게 이런 위기를 피해갈 방법을 찾으면서 우왕좌왕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우리의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도 어쩌면 다 졸고 나태할 수밖에 없을 수도 있어요. 졸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러나 기본적인 그들의 삶의 태도가 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있고 그 말씀의 가치를 따라 살아가다 보면 언젠가 이런 종말의 날을 알리는 나팔이 울리게 될 때 다르게 깨어서 신랑의 오심을 온전하게 준비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렇게 계속되는 7나팔, 7대접의 내용을 읽어보면서 놀랍고 무서운 건 뭐냐? 하나님은 끝까지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계속 나타나는 걸 볼 수 있어요. 죄를 짓는 삶, 세상을 즐기는 삶을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우리의 양심이 자꾸 화인 맞은 모습이 되죠. 그래서 나중에는 너무도 확실한 증거가 잘못됐다라는 걸 알려줘도 이미 그것을 깨달을 수 있는 그 기능이 상실했어요. 욕심과 탐욕에 중독이 돼서 작동하지 못하는 걸 볼 수 있죠. 자, 이런 모습은 이미 예수님께서 종말의 모습에 대해 알려주실 때 이미 말씀하신 겁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거다. 홍수 이전 시대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을 모두 휩쓸어 가기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였다. 인자가 올 때 그럴 거다. 자, 예수님이 오실 때 급박하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때를 급박하게 알리는 7나팔이 하나씩 부러지는 이런 극심한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양심이 화인을 맞아서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욕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를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이거는 구약의 역사를 보면 참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볼 때 마치 그 이집트의 이 파라오 왕 같이 10가지 재앙이 쏟아 부어지는데도 끝까지 그 고통과 어려움이 그를 회개케 하기는커녕 어떻게 했어요? 악에 바쳐서 막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죽이겠다고 협박한 것과 같죠. 자, 그러니까 이런 사실을 볼 때 사람들이 무슨 기적을 보면 변할 수 있다, 또는 하나님의 진노가 확 쏟아지면 회개할 수 있을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완전 착각입니다. 사람들은요, 그렇게 강제적인 어떤 외적인 변화를 갖고 이게 변화되는 존재가 아닙니다. 사랑을 억지로 쟁취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사랑을 여러분 돈으로 살 수 있어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질 사람의 마음은요, 그렇게 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사람을 협박하고 무섭게 해서 공포감을 줘서 사람을 잡아오거나 그러지 않으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스라엘 족속들이 원하듯 다윗과 같은 슈퍼맨의 힘을 가지고 와서 세상을 짓밟는 식으로 오지 않으셨고,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고 살아갈 때, 사람들이 하나님의 그 진심을 알지도 못하고 있을 그때 묵묵히 골고다의 길을 걸어서 십자가를 통해 생명을 주시기까지 결국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직 예수님의 그 사랑만이 사람의 마음을 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를 통해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그 성경과 역사를 전하는 것 참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이런 하나님의 진심을 전하고 그러려고 애쓸 때, 비록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에 귀를 기울이지 않아도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는 똑같이 성실하고 부지런히 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외치는 그런 삶을 걸어가야 되는 겁니다. 자, 여섯째 일을 통해 우리는 이 세상에 하나님도 없이 막 나가는 것 같아 보여도 결국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심판하실 것을 확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하나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그 사랑의 길을 우리가 기쁨으로 걷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그 말씀이 이끌어주는 길을 따라 걸으면서 나아갈 때 그것이 참된 빛을 발하는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처한 곳곳에서 때로 손해보고 때로 고나여 지칠 때도 우리가 빛된 자로 걸어가야 되는 그 말씀의 가치를 따르는 그 길에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걷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히브리서의 기자는 이런 성도의 삶을 위로하며 말하기를 이런 길이 천국 백성답게 나아가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히브리서 12장 11절.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는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나른한 손과 힘 빠진 무릎을 곳곳이 세워서 똑바로 걸으십시오. 그래서 저는 다리를 삐지 않고 오히려 낮게 하십시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워서 우리가 걷는 이 믿음의 길이 억지로 끌려가는 그런 종교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하고 감격해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나아가는 그런 성도,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진심을 알리는 일에 있어서 사랑으로 내가 희생하고 섬기는 방법이 아니라 다른 강력한 신비적인 체험과 힘을 동원하려고 하고 있거나 또는 하나님의 강력한 심판이 임해서 이 세상에 겁을 줘서 교회로 나오게 하려는 방법을 나도 모르게 자꾸 기대하고 그렇게 추구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좀 되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이 아닌 다른 방법을 추구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가 보행을 받은 삶의 그 현장에서 내가 먼저 희생하고 섬기고 돌보는 그런 일이 아니라 고개를 고추 세우고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에 빠지게 되죠. 하나님은 사랑으로 일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사랑을 입어 이렇게 죄인에서 의인된 자리에 서게 되었는데 우리는 오히려 사랑과 희생과 섬김이 아니라 율법과 신비한 능력과 하나님의 공의로 말미암는 심판을 협박의 도구로 삼는 이런 짓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섬기고 그렇게 온 일생 동안 섬겨주시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는 나에게 맡겨진 영혼 하나 나를 잘 따라오지 않는다고 회초리 들고 그 사람의 마음이 다 터져버려서 하나님을 외면하는 자리에 가기까지 영적인 방치, 마음의 상처 이런 걸 만들고 있지는 않은가 좀 잘 되돌아봅시다. 우리가 교회를 섬기고 셀을 섬기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고 칭찬을 받기 위한 게 아니고요. 한 영혼이 나를 딛고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만나고 볼 수 있게 하기 위한 거다라는 거 잊지 마시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생명을 섬기는 이 소명의 자리에서 진정으로 말씀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십시다. 여러분 피곤하고 지쳤습니까? 왜 그런지 좀 잘 되돌아보고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믿음의 길을 걷는 우리를 인쳐주시고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다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 격려하신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그 마음을 듣고 힘을 얻어나가길 바랍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모든 훈련은 그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생각되지만 나중에는 이것으로 연단받은 사람들에게는 의로움이 깃든 평화로운 열매를 맺게 합니다. 아멘. 자, 세상 유혹과 쉬운 길을 걸으며 더 많은 돈을 챙기는 그런 사람들을 보고 그것이 부러워서 휘청거리면서 교회와 세상을 왔다 갔다 갈팡질팡하는 그런 걸음이 아니라 그런 길은 결국 여섯째 인을 통해 볼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듯 곧 끝나서 영원한 지옥의 문을 만난다라는 거 잊지 말고 오직 한 길,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이끄시는 길을 똑바로 걸어서 그 의의 길을 믿음으로 말씀 따라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상한 것들이 치료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건강해지는 그런 삶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뜻을 알아 이 땅을 살아갈 때 소유자가 아니라 나그네로 살며 천국의 영원한 삶을 전하는 존재인데 천국이 아닌 이 땅의 소유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진실한 뜻까지 왜곡하고 변질시키며 살아왔던 삶 회개합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하나님은 이 천지 만물의 창조주시요 인간에게 자유의지와 삶의 바른 길을 보이는 말씀을 주신 분이시기에 반드시 하나님의 때 또는 내가 죽을 때 심판의 주가 되실 거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욕심을 따라 마음대로 살다가 화인 맞은 양심이 돼서 하나님의 진실한 외침을 무시하며 지옥 가는 인생이 아니라 늘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게 살아서 반응하며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보이는 이 세상은 막 잘 나가는 것 같지만 결국 그 길의 끝은 영원한 죽음이다라는 거 잊지 않고 하나님 정말 주님의 영생이 있는 이 좁은 길, 좁은 문을 향해 기꺼이 나가는 오늘 하루 되기를 원합니다. 그 길로 갈 것을 결단하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